잠깐 우리가 복습을 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예, 누구세요? 예수님은?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또 복습을 자 옆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지난주에 오신 분들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머릿속에 딱 놓으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시다. 예. 다시 한번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시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 유일한 구원자시죠? 예수님은 완전한 그 구원의 자격을 갖추신 분이셨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은 또 완벽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는 그분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시다는 거고 또 사람이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똑같은 그런 인간이셨고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신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거. 그렇죠?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하셨고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확증해 주는 사건은 뭐예요? 부활이다. 요거는 딱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과를 들어가는데요.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걸 달리 말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여러분 아까 대답하셨죠? 뭐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셨어요?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다른 종교들은 내가 어떤 선행을 해야 되고 어떤 고행을 해야 되고 어떤 내 노력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서 그렇죠? 어떤 해탈이라는 그런 경지를 내가 이르러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왜 기독교는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오늘 그 질문이에요. 그 질문. 왜 믿음일까? 왜 믿음일까?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서론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하나의 눈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못된 마을의 슬픔은 마을 안에 믿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 때문에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믿음은 곧 생명입니다. 기독교에서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고 사용하는 단어가 믿음일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겐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순수하고 강한 믿음을 소유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거짓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많으며 병든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사람들의 종말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불행한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믿음에 관한 중요한 것들을 공부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그렇고 기독교에서는 이 믿음 없으면은요, 우리의 그 근본적인 이 구원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한글이고요. 이 믿음이 이제 그 한자로 이게 신앙이잖아요. 이건 한자예요, 한자. 그렇죠? 이 믿을 신, 앙은요, 바랄 앙, 의지할 앙.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한자로 풀면, 그러니까 뭔가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해서 그를 뭐해요? 앙망하고 바라고 의지하는 거.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그 구원자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 죄라는 문제 때문에
이 죄라는 문제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결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멸망. 이 죄에 대한 그 결과가 이 죽음이었잖아요. 죽음. 그렇죠? 예.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는 것. 즉 하나님의 진노에서, 심판에서, 멸망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거. 그렇죠?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그렇죠? 그런데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구원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자,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그냥 당연하게 알았어요. 뭐냐면, 우리의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죠. 왜 하나님은 이 질문 던지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알겠는데 왜 구원의 방법을 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삼으시는 걸까?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즉 우리가 이 죄의 문제들, 이 죽음과 이 진노, 심판, 멸망, 이 죄의 결과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가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가 뭐 한 게 없다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제 에베소서도 말을 하죠. 그런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이 단어가 좀 싫긴 하지만 구원은 공짜예요. 그렇죠? 이게 공짜라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구원 자체,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한 구원을 너무나 값싸게 여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뭐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막 어떤 뭐 돈으로 만약에 엄청난 막 헌금을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막 무슨 뭐 교회 무슨 봉사를 해야 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막 그런 공덕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된다 하면 우리가 이 구원을 엄청나게 귀중하게 볼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무나 이게 그냥 믿으면 된대.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값싸게 여겨가지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그 의미나 그 가치, 이것들을 너무 하찮게 여긴단 말이죠. 그런데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 구원받는 이 방법을, 이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을 주시는 걸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보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 에덴 동산에서 결국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셨죠.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렇죠? 거기에서 이 죄가 들어오게 됐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죄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이 관계가 단절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왜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뭐였죠? 그들이 누구같이 되고 싶었어요? 이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자, 이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인간이 택한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인간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은 고로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곧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즉, 이 관계를 부정하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관계가 결국 인간이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면서 이 관계가 깨어졌단 말이에요. 관계가 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관계라는 단어. 여러분 이 관계, 여러분 이 믿음에 있어서 이 믿음은
결국 다른 이 믿음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관계에서 믿음이 생기죠? 서로 신뢰하는 관계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하게 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거죠. 의지한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신뢰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로. 즉, 왜 믿음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왜 믿음일까? 이 믿음 자체는 그 안에 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신뢰. 신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에덴 동산에서 끊어진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신뢰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은 그래서 구원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지. 믿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자, 아브라함 얘기를 좀 볼 건데 여러분 그 창세기 18장을 보세요. 창세기 18장. 자, 거기 보시면 그러니까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리고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복을 줄 거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민족을 만드시는지 그 이유는요. 18장에 나오는데 18장 여러분 18장 18절 보세요. 외우기도 쉬워요. 자, 1818 창세기 거기 읽어봅시다. 18절 19절 같이 읽어보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자, 뭘 받아요? 복을 받게 될 것이요. 그죠?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같이 크게 읽으세요.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말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은 뭐죠? 아브라함, 내가 너로 인해서 강대한 나라를 만들 거고, 그렇죠? 여기 강대한 나라. 그리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하면 뭐를 받게 된다고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즉,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기서 여기 강대한 나라가 뭐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지금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씨앗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화된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시발점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시작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나라를 통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이 뭐예요?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이 구원, 즉, 이 구원이란 건 뭐예요? 즉,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즉, 사단의 자녀였던 자들이 다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자녀가 되는 거.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 이 백성이 되는 거.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자,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로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뭘 지켜? 도를 지켜. 즉 여호와에게 말씀이죠. 즉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인데 자, 거기 보면은요. 도를 지켜. 자, 뭐와 뭐를 행한대요? 제가 요거 때문에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의와 뭐예요? 공도를 뭐해서 지켜 그랬어요. 그렇죠? 의와 공도를 지켜 그랬어요. 여기 의와 공도를 지켜. 다시 말해 이것을 행하여 그랬잖아요. 의와 공도를 행하여서 지켜서 지키게 하려고 내가 누굴 택했어?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너를. 이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택했을까요? 맞아요. 아멘.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알아야지. 그럼 의와 공도가 뭐냐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지.
이게 제가 몇 번 설명했어요. 의가 이게 ጼ데까예요. ጼ다까 히브리어로 이 ጼ다까 이게 의예요. 의 그야말로 이거 정확히 이거 번역 이게 공입니다. 공의. 자, 근데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이 공의라고 할 때 이 의는요 뭐가 공이에요? 뭐가 의예요? 예? 뭐가 공입니까? 의라는 게 뭐죠? 예. 이 의라는 개념은 관계예요.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게 의예요. 의.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에 있어서 이겁니다. 이 관계라는 것은요 뭐가 관계냐면은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게 관계예요. 예. 마음이 같이 못하면 관계가 되어질 수 없어요. 맞죠? 예. 그래서 이 관계에 있어서 즉 공의가 관계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공감입니다. 공감.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예? 마음을 같이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 공감한다는 것은 즉 마음이 같은 거거든요. 마음이 같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을 뭐 해야 될까요? 신뢰해야 돼요. 신뢰. 즉 의, 공의, 관계 이 모든 의미는 결국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뭐하게 여기셨다? 로마서 보니까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무슨 말이 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근본적으로 이 의, 공의 왜 그러면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이걸 다 망가뜨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 공의와 즉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다시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이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지. 믿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다른 것이 개입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드는 거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이시죠? 더불어서 여러분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의와 이 공도는 이게 미슈파트거든요. 미슈파트. 이게 다 히브리어인데 미슈파트라는 말은요. 이게 우리나라 말을 좀 번역하면 공도라기보단 정의예요. 정의. 그래서 이 정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게 결국은 심판의 의미입니다. 이게 심판.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는 심판이고 의인에 대해서는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오늘 이 정의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정의롭게 재판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정의롭게 재판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법입니다. 법. 예, 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 너가 아까 뭘 지켜? 여호와의 뭐를 지켜? 예? 도를 지켜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정확하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예?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심판과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그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 구원을 주시고자 우리의 구원을 지금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믿음이. 이해되시죠? 믿음.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믿음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결국은 보십시오. 이런 이게 바로 공의, 그러니까 관계 회복, 공감, 그리고 이런 심판, 구원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요.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살펴보고자 하는 이 믿음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적용이 되느냐, 이 적용이 중요한데,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의와 공도라는 이 개념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이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서로 좀 하나된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하나된 관계였고, 그 남자와 여자도 하나된 관계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 깨어졌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리고 그 죄가 들어오면서 결국은 남자 여자도 부부가 어떻게 그 관계가 깨어졌어요. 니 탓 내 탓 하면서. 그리고 수치심이 들어와가지고 서로 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가리기 시작을 했고. 그렇죠? 여러분 이 관계라고 할 때 이 관계는요, 그 안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반드시 어떤 관계를 포함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주변과의 관계. 이 주변과의 관계는요, 대인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 말이에요. 관계는 곧 어떤 개념이라고? 공감이라고 했잖아요. 공감. 너를 신뢰하고 너의 마음을 내가 알아주는 게 공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죄는요,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애라는 거. 자기애. 자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만. 여러분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죄의 뿌리. 그래서 우리는요 아직 죄인이에요. 맞죠?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신부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갖고 있고 이 죄가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아직 우리는 이 사단이 역사하는 이 땅에서 우리는 그런 갈등 속에서 살아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이 죄된 습관과 아직 이 세상에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는 이거 싸워야 되는 게 이 영적 전쟁이죠.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중심부에 뭐가 있냐면 이 자기애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애. 자기만 알아. 자기만.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있고요, 가정 안에도 있고요, 우리 세계에는 세상에는 널린 게 자기애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는 이 공감하는 그 능력, 서로 신뢰하는 능력, 이것들이 점점 회복되어 가는 게 이게 성화거든요. 성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뭘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부인.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게 결국 이 자기 애를 부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부인해서 내가 뭐가 되려고 해?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 그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거. 예. 여러분 이게 없으면은요,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가 완전 헷가닥하면은요, 내가 막 신처럼 막 하게 되고요, 장로님들이 당해서 막 권사님들이, 안수지 집사님들이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요, 푼지박산, 산산조각 나는 거는 시간 문제인 거죠. 예? 이 자기, 가정도 마찬가지고. 예. 성도는 이거와의 싸움이에요. 이 자기애. 예? 자기중심적인. 예. 여러분 어떠세요? 네.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려요. 어떤 분은요, 이거 믿음을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 정도로 생각해요.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땡. 여러분 그건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봤죠? 이 믿음이 뭐예요? 의와 공도란 말이에요. 의와 공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우리는 철저히 너무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믿음으로, 개인주의의 믿음으로 이렇게 한정 지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봤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구원하신 건 아브라함만 천국 보내려고 지금 그러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뭘 세우시겠다고? 강대한 나라. 예?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돼,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로마서 12장을 계속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 함께 울고 뭐하라고? 함께 울라고. 로마서 12장 17절, 너희가 가능한 한 서로 뭐하라? 화목하라. 화목하라. 이게 뭐예요? 관계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공감 아니에요? 서로 뭐 해주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게 구원.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이 구원은 반쪽짜리 구원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나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땡.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끝. 우리 집만 잘 되면 됐어. 우리 집만 구원받았으면 끝.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국 천국 갔을 때 뭔 소리 들어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들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 아까 봤잖아요. 곤보 약장수.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도요, 이 신앙도요, 기독교 안에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을 내는데 우리 잘못된 믿음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믿음.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잘못된 이 잘못된 신앙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기복주의 신앙. 이게 뭐냐면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 나와요. 기도하고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해요. 근데 이 기복주의에서 신앙의 대상이 뭐냐? 신앙의 대상 누구냐? 이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나의 대상일까요? 복입니다. 복.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 복 받으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 해결되면은 하나님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이런 신앙이 너무 많아요. 내 아들이 이제 대학 들어가면 이제 철학기도 없어요. 새벽 기도도 없고, 우리 남편 취직하면은요 이제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 안 해요. 이런 기복주의 신앙이 없는 거 아니죠? 근데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은 이제 관심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 기복주의 신앙.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지식적인 신앙이 있어요. 지식적인 신앙. 이건 뭐냐면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분석하고 쪼개고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머리로는 아는데 여기로는 안 내려와. 가슴으로는 안 내려와.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아는데 내 삶에서는 이게 나타나지를 않아. 무슨 말인지 되세요? 예? 지식적인 신앙. 세 번째는요, 이단적인 신앙이 있어요. 이단적인 신앙. 이건 뭐냐면 진짜 열심을 내고, 그 사람의 전도도 그렇고 사는 모습을 보면은요, 모든 게 신앙적인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기복주의는요, 그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대상.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정확히 안다면 기복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를 못하니까 내 어떤 문제, 이 땅에서 어떤 문제가 더 커 보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수단 정도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대상이 잘못됐어. 지식적인 신앙은 뭐냐면 이거는요, 신앙의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태도. 무슨 말이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지정의가 같이 다가야 되는 건데 이 지적인 만족에 빠져가지고 알죠. 잘 알아. 근데 뭐가 없어? 체험이 없단 말이에요. 말은 막 하는데 삶 속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의 신앙적인 태도가 잘못된 거고, 이단적인 신앙은 뭐죠? 태도는 돼 있어. 근데 뭐가 잘못됐지?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신앙은 내용은 있단 말이에요. 내용은 있지만 태도가 잘못됐다면, 그러니까 이단적인 신앙은 뭐예요? 이 내용이 잘못돼 있으니까. 그렇죠? 태도는 돼 있는데. 그렇죠? 대상도 어떤 면에서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하죠. 이단들이 어떤 면에서 얼마나 하나님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그렇지만 뭐가 잘못됐어? 내용이 잘못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믿음을 점검할 때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정확히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거기 1번 질문 보세요. 참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거를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자,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대상이 필요하는 대상. 이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대상은 누구이고, 그리고 그 대상을 통해서 이 대상에 대한 내용이 있단 말이죠. 내용. 이 내용이 뭐냐?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과 함께 갔어요. 가시면서 길을 가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로마 총독의 그 총독부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리고 거기에는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도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이사랴 빌립보 주변에는요, 거기에는 그 헬라 여러 가지 신상들과,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 그 땅은 유대 땅이지만, 그렇지만 그 이방 문화와 이방 신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찬 곳이었어요. 예.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인 도시죠. 짬뽕이 되어버린 모든 종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데 거기에서, 이것도 참 재미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그죠? 그런 선지자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구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너희들은. 그 너희들은 이 대상이에요. 대상의 문제예요, 지금. 예. 너희들은 그 믿음에 대한,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죠? 그리고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내용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한 거예요.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여기서 이 주, 큐리어스, 주, 로마 시대 당시 주는 누구죠? 로마 황제였어요. 왜? 로마 황제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세계를 다스리니까. 통치자죠. 예. 주는 그런 의미예요. 주권자, 통치자, 그런 의미죠.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고백한 거예요. 모든 것의 주권자, 통치자는 누구?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주. 모든 만물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왜? 봤죠?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셨잖아. 그걸 봤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주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죠. 누가 주님이세요? 모든 걸 누가 통치하고 계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주예요. 주의 의미는 통치자, 다스리는 자, 권력자, 이 모든 의미들. 예, 창조주, 이런 의미가 주. 그런데 중요한 거,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크리스토스. 이것이 원래 그리스도의 뜻이 뭐죠? 본래 뜻은요,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죠? 그래서 본래 구약적인 의미는 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 여러분, 이거 적어 놓으세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렇죠? 이 메시아.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는 뜻하고 똑같은 게 그리스도예요. 예, 그리스도. 그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 의미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 기름 부음 받는 자,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3명 있었죠. 누구? 왕. 그리고 누구예요? 제사장. 그렇죠? 그리고 또 누구예요? 선지자. 이런 의미가 있죠. 근데 특별히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할 때 결국 예수님은 이 3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말할 때 아까 주가 어떤 의미? 통치자. 그래서 어떤 의미가 강해서?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그런 왕이시라는 거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뒤에 살아계신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여기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개념은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이라고 할 때는요, 이게 구약적인 개념이 커요. 구약적인 개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경이 있죠.
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약속의 성취로서 오신 분이에요. 어떤 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 누구를 보내신다고 했냐면 자, 사무엘하 7장 12절 14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 여러분 이것도 이 언약이라는 모티브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이 언약은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신뢰의 관계가 들어가 있어요. 믿음이 서지 않고서는 이 언약이라는 걸 맺을 수 없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에게 그 신뢰를 자꾸 인간이 깨버리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셔가지고, 그래서 언약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맺어서 이루시고 우리는 그걸 뭐예요? 신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 자,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서 그 소경 바디엠에도 그렇고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할 때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개념, 이게 뭐냐면 언약의 성취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어떤 언약?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여기 중요해요. 그의 뭐를? 나라를 어떻게?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여러분 아까 본 거 아니에요? 창세기 18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나라? 강대한 나라. 그게 뭐예요? 견고한 나라.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은 씨였고 결국 이 씨앗이 결국 열매를 맺게 되고 완성케 되는 게 이 다윗의 씨를 통해 가지고 그게 완성이 되는데 그 얘기죠.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뭘 건축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에, 그러니까 이중적인 그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의 그 개념이 들어가요. 뭐냐면 여기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솔로몬이 될 수도 있지만 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말씀 때문이에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어떻게 견고하게 한다고?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고. 솔로몬의 왕위는 영원했어요? 아니에요. 두 쪽 났어요. 그리고 망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집은 누구의 집을 말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라고 할 때 여기 그는 누구일까? 사무엘하에서는 이거 분명히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는 이제 아는 거죠. 왜? 우리는 완성된 계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한다고?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 이 거하심, 이게 스케노오라는 헬라어인데 이 스케노오는 뭐냐면 이제 집을 짓다예요. 집을 짓다. 예수님이 집을 짓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헤롯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 내가 다 무너뜨릴 거야. 그리고 내가 며칠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운다고? 3일 만에 내가 세울 거야. 그러니까 야, 너 미쳤니? 이 성전 지는데 거의 30년, 40년 걸렸는데 네가 무슨 이거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따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뭘 두고 하신 말씀이다? 자신을 두고, 자기 몸을 두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야? 성전이죠. 집이죠, 집. 예. 즉, 그래서 여러분 14절. 나는 그에게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내게 뭐가 된다?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제가 하나님의 아들 설명으로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언약의 성취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지. 지금 베드로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시군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 지금 그거를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아들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은요, 어떤 의미냐면 이 아들은요, 뭘까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개념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같이 읽어보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 내게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이 상속자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지. 무슨 말인지 되세요? 예,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 예, 오늘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 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이 신앙이 초대교회에 계속해서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해서 부활하사.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할 때 중요한 두 가지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렇죠? 예. 하나님의 여기 뭐로 선포되셨으니? 아들로 선포되셨으니에요. 그죠? 곧 우리 주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 자, 여러분 요렇게만 정리하면 이게 뭐냐면 이게 지식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 제가 이걸 하면서도 이게 지식적인 신앙은 재밌어요. 지식을 배워가니까. 근데 문제는 요렇게만 알고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게 여기로 내려와야 돼.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바로 그분이시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가정의 그 문제의 모든 주권과 통치와 모든 것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으면 그분께 매달려야죠. 예? 새벽에 나오고 뭐 새벽기도 나면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강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으냐면 이거를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문제가 있고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붙잡고 흔들어야죠. 주님 날 좀 도와달라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근데 우리는 이것 따로 삶 따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막 걱정을 하면서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이 갭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삶이 곧 신앙이었고 신앙이 곧 삶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신앙 따로 삶 따로 머리 따로 마음 따로. 네? 그래서 제가 이거 가르치면서도 이게 같이 가면 좋겠는데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그 주일날 여러분 이렇게 안 오셔요. 원래 제가 강조를 안 한 부분도 있지만 그 연합재직 수련회 한다고 했잖아요. 성실교회였는데 저도 오랜만에 가가지고 그 전통 그 이런 분 마이크 좀 할렐루야 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냥 근데 은혜가 되더라고. 장로님 은혜가 됐죠? 은혜는 되는데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성경 구절 하나 딱 읽어놓고 막 말씀을 막 그냥 여기저기 막 말씀을 다 암송해가지고 부흥사님들 그런 거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울렸다가 웃겼다가 막 노래 불렀다가 뭐 했다가 막 그냥 하면서 하는데 저도 설교가 짧진 않지만 그분 3시간을 하더라고. 3시간을 하는데 진짜 은혜긴 은혜예요. 그게 저는 지루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또 그 부흥사님들 또 레퍼토리 있잖아요. 하여튼 있어요. 뭐 헌금 얘기도 나오고 기도 얘기도 나오고 또 그 다음날 안 나오면 꼭 저주받을 것처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러면서 그 말 들으면 막 헌금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막 그냥 저도 네, 하여튼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까먹어버렸네.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거기에서.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요즘 성도들이 너무나 제자 훈련이다 뭐다 이거는 많아졌는데, 예? 신앙의 열정도 없어지고, 예? 근데 그 말이 공감도 가요. 뭐냐면 부흥회 가면은 막 되게 뜨거워요. 또 막 되게 막 재밌게 하시니까 막 기쁨도 있어요. 근데 막 이렇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근데 부흥회 가면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진 않거든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음이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지.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게 반쪽짜림이 있고 이건 성경적으로 이거를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말하면 좀 냉랭해지는데 막 거기서 어떻게 지금 놀래? 난 기도해요. 내가 그 집회 듣고 와가지고요 정말 부럽더라고. 왜냐면은 핵심은 그거예요. 주님이 너를 도와주시리라 이거였어요. 주님이 너를 너무나 뻔한 내용인데 그게요 뻔하지가 않아. 뭐냐면은요 들으면 은혜가 되더라고. 근데 어떻게도 뭐 속히 도와주시라, 급히 도와주시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은혜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막 뜨거워지는 거 있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있는데
근데 고민은 그거였어요. 뭐냐면, 그런데 여러분 이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가르침이 필요 없다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공감은 갔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았는데,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셔서 그분은 통치자시고 주님이시고,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마태복음 16절 암송은 했는데, 그런데 그게 여러분 사람하고 나하고서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물으신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수연 집사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러니까 내 삶에서 정말 이런 문제가 있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삶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나는 뭐라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을까? 네? 이 질문이죠.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가 왜 베드로의 신앙을 공부해야 되냐면 그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그랬을 때에 그의 신앙이 결국 우린 봤잖아요. 나중에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뭔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시죠? 네. 대상,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건 지식이고요. 이게 이제 나의 삶에는 어떻게 이게 그렇다면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 그건 여러분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지. 아멘이시죠? 예?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대상이고요. 우리 주님은요, 주님이세요. 큐리어스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다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영혼까지 다 해결된 사람들이잖아요. 영혼의 문제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없지 않아요. 삶의 문제는 계속 일어나요.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아멘 하신 분만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확실히 부흥회 가면 막 아멘이 터져 나오는데, 그래서 그 생각도 했어. 그럼 부흥 사람 모시고 올까? 자,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 믿음의 내용은요.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뭘 믿으래? 예수를 주로 먼저 뭐 해야 돼? 시인해야 돼.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통치자십니다. 이거를 진짜 뭐 해야 돼?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뭐예요?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 모든 죽음의 문제, 이 모든 거를 다 해결해 주셨죠. 아멘이세요? 그리고 그것이 확증된 게 뭐라고? 살리셨죠.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요, 딱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거를 나하고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그거를 이제 깨달는 거. 여러분 그게 복음이죠. 복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뭐하면? 믿으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용. 이해되시죠? 첫 시간에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내용을 10장 9절에 이 내용을 내가 마음에 뭐하면 구원받는다고요?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과 구원의 관계,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아까 설명했죠. 이 의가 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결국 공감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고,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 그렇죠? 믿어 의에 이르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요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네 입으로 뭐 해야 돼? 시인해야 돼. 여러분 이겁니다. 내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내적인 고백이에요. 내적인 고백.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시인이라는 게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내적인 고백만 있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외적인 고백도 말을 해요. 외적인 고백. 이런 거죠. 여러분 세상 앞에서,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사람들 앞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한 번이라도 사람들 앞에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오늘? 에?
안 물어보니까 물어보든 안 물어보든 사람들에게 그거예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시인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요즘은 뭐냐면 시인은 무슨 시인? 숨기죠. 내가 목사인 것도 숨기는데 예? 숨긴단 말이야. 숨긴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주셨고 나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땅의 권세를 모두를 가지신 그 분을 내가 믿고 그분과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동네 상황,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와가지고 우리 가게에서 밥 한 번 먹어도 막 사진 찍어 놓고 사람들 올 때마다 여기서 대통령이 밥 먹었어요 하면서 이거를 시인하고 막 증거할 텐데, 그렇죠? 예.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의 아들과 이런 관계가 있다는,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이걸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그 전도는요, 우리가 전도를 막 해야 되는 어떤 왜 하도 막 이렇게 전도하라 막 이런 거 왜 거냐면 우리가 이 복음의 감격이 사라지면 전도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감격을 몰라도 안 하고, 예. 이 복음의 내용을 내가 감격해 본 적이 없어도 전도 안 하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사람들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난 예수님 믿는 안마음의 성도입니다. 예?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올 한 해 동안 적어도 이 크리스찬 베이직을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이걸 숨기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예. 여러분 그거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에게 이 구원이 믿음과 어떤 관계로 주어지느냐. 2장 8절 9절인데 같이 읽어보죠. 에베소서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자, 여기까지. 너희가 뭐로 인하여? 은혜를 인하여 그랬어요. 이게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와 부활하심의 그 은혜예요. 그 사건이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뭐로 말미암아? 그것을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이것을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맞죠?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을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세상에서도.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근데 여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를 신뢰하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걸까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하시죠. 누구에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이 믿음도 어디서 나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는 게 아니에요. 이 신뢰라는 것도 결국 여러분 이겁니다. 신뢰는요, 내가 그를 신뢰하려고 해서 그 신뢰하는 그런 세상의 신뢰도 있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달라요. 예수님은 그분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오늘 아침 큐티 본문이 그거였어요. 스데반 순교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대상을 통해서 내게 오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발동시키고 나의 믿음을 일으켜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룰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내가 더 세게 붙드니까 그분은 더 믿음이 막 커가지고, 그러니까 세게 붙들었으니까 내가 노력한 것 같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읽어보세요. 9절이 있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 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김집사보다 내가 더 세게 잡았으니까 한번 뭐 자랑할 게 있다는 거죠. 근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결국 그렇게 세게 잡을 수 있는 것도 결국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아는 자들은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한 거예요. 겸손이 정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신앙을 가지면서 내가 교만해진다. 여러분 그거는요. 철저히 말씀드렸죠. 이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 하나님 같이. 예? 무슨 말이 되시죠? 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철저히 구원에 있어서 요 표현을 잘 기억하세요. 구원에 있어서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에 이제 종류가 나와요. 종류가. 예. 근데 구원을 받는 믿음에 있어서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똑똑히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그 성도는요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똑똑히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세속적인 어떤 그러한 영향들이 들어오면 신앙이요 세상의 방법으로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내가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죠. 흉내낼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거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경건의 모양을 줘요. 그러나 주님은 경건의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예. 아멘이세요? 근데 그 방법은 오늘 큐티 본문을 유심히 보세요. 예. 스데반이 정확히 누구를 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예. 무슨 말이지? 큐티책 꼭 보세요. 큐티책 오늘 본문. 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똑똑히 바라보면. 자, 이게 믿음과 구원의 관계죠. 예.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신비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 먼저 생기는 걸까요? 성령이 먼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믿음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믿어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걸까요?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걸까요? 예? 근데 여러분 뭐냐면 베드로는 그렇게 설교를 해요. 너희가 믿고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요. 예? 그러면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예. 그럼 구원 받는 것은 내가 믿어서 구원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은혜로 구원 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 받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목사님 뭐예요? 말장난이에요?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참 이게 신비해요. 그런 면에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믿음과 성령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예, 우리를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뭐가 생기게 돼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때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믿으라라고 말하고 그럴 때 성령을 받는다. 이것을 어떤 동시적인 이것이 무엇이 앞서고 뒤서고 라기보단 중요한 것은 그때 말씀 속에서 강조점이 어떨 때는 이거죠.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따라감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뭐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고?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요 함께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함께 하기를.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가만히 손 놓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믿고 이것을 신뢰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니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선행이 없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그래 나 믿어 끝 신앙생활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믿는 자로서의 책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구원을 이루라라고도 말씀하세요. 그때 중요한 개념은 이거죠.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감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깨닫는 자들은 당연히 관계가 생기면 그 관계에 합당한 삶이 나오게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거기서 나오는 게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새로운 삶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겁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이런 화중한 뭐예요? 왜?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되니까 이거를 막 해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격으로 뭐 하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아멘이세요? 이게 엄청난 상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행위 구원이 아니지만 우리 행위가 없어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이 없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3번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3번 문제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이거예요. 믿음이란 건 뭐예요? 돌아서는 결단이며, 여러분 이 돌아서는 결단, 예, 회개죠, 회개. 예. 그리고 자신을 전 인격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 맡기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그 행위가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우리는 무조건 주님 믿으니까, 예, 난 됐어, 천국 가, 끝.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돌아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즉 믿음은,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원 받음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수동적인 믿음이에요. 받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 받았으면 그 받음에 대한 우리 합당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 반응이 뭐냐면 돌아서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돌아서는 걸까요?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결단이 따라야 돼요. 이게 회개죠. 이게 진정한 회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이.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예요?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에요.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세상이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은, 근데 목사님 이상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아니 여긴, 아니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게 이런 게 이제 성경의 지식이 필요한 거죠.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예요? 이거는 죄악된 세상이죠. 죄죠, 죄. 예, 죄가 관영한 세상이에요.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죄가 있는 곳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게 죄라면 거기에 함께 참여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그거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죄는요 달콤해요. 예?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죄는요 엄청나게 달콤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거기 한번 이렇게 길들여지고 빠지잖아요? 헤어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은 그래서 세상을 뭐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은 거기에 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말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따라가지 않고, 따라가다 보면은요 꼭 거기 머물게 돼요. 그리고 머물러 있잖아. 뭐 하고 싶죠? 들어 눕고 싶어. 예?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그 처음부터 어떻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예?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내야 될까요? 그래서 이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의 사랑이, 죄가 있는 곳에 머물게 되면 아버지 사랑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바꾸면 돼요. 우리 안에 뭘 가득 채워 놓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가득 채워 놓으면 거기에 눈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어디로 쫓아가게 돼? 세상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돌아선다는 건 뭐냐면은요, 오늘 그래서 내 인생을,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냐면은요, 진짜 믿음은 내 삶을 주님께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는 거. 네. 그래서 맡긴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내가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해야 된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자, 그게 위탁, 전적 위탁이죠. 자, 그 다음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예수님한테 젊은 관원이 찾아왔어요.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넌 어떻게 알고 있니?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그 율법을 지키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래서 그 영생을 얻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 네가 잘 안다. 그럼 그렇게 해라. 맞죠?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간음도 안 했고 뭐도 안 했고 십계명 다 지켰어요. 막 자랑을 해요. 그래? 그런데 있잖아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너 있잖아 정말 나를 따르려면 네가 정말로 나와 함께 그 영생을 누리려면 근데 이거 하나 하면 돼. 뭐 하라고 그러죠? 네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이 있지? 그거 다 팔고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관원이 어떻게 됐을까? 심히 고난하며 집으로 갔다. 근데 그 다음에 돌아왔는지 안 왔는지는 나오지 않아 성경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다 버리고 왔는데, 우린 다 내어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글을 보시고 그 관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비유를 드세요. 낙타 아시죠? 바늘귀 아세요? 이거 말도 안 되지.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도 이런 말이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럼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부자는 하나님 못 가나요? 그 말은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시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까요? 여러분 왜 이 청년이 왜 심히 고민하면서 예수님께 못 돌아오는 걸까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주님께서 이거 말씀해. 주님이 딱 간파였어요. 지금 이 청년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퀴리어스 주님 모든 삶의 통치자. 그건 누구예요? 만몬입니다. 돈이에요. 돈. 이거 내려놓으면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에게 누구에나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게 자녀일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이게 명예일 수 있고요. 뭐 어떤 분에게는 그게 뭐 여자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누구에나 그게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어떤 분에게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거 이거 하나는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이거 내려놔야 되는데 이거 못 내려 놓으면은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못 내려놓을까요? 못 내려놓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죠. 이 지금 청년에게 뭐가 없냐면 돈은 있어요. 그리고 영생에 대한 갈망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왜 못 내려놓죠? 이거를 정말로 왜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못 나눠주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더 큰 걸로 채워줄 것이라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네?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님이 더 큰 것으로 내게 채워줄 것이라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혹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정말로 나는 주님께서 그게 재물이든 뭐든 그거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때 나는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여러분 큐티는 이걸 갖고 씨름하면서 새벽기도 나서 기도하시고 금요기도 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 신앙. 그게 어떤 분들이 건강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건강. 그것조차도 내려놔야 되는데 이걸 못 내려놓으니까 맨날 불안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분은요 병원에 갔는데도 이걸 우리 교구에 있던 전도사님께 들은 얘기였어요. 우리 교구에서. 그분은 같은 몸에 좋다는 거는 뭐 곰발바닥은 기본이고요, 여러분. 하여튼 아니 그게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먹고 그렇게 했는데도 항상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건강에. 매년 건강 검진 기본이고 의사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그걸 믿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때 그게 건강이고 어떤 분은 하여튼 이 자녀 문제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어떻게 꼭 그 문제 앞에서는 그렇게 약하신지 그런 분이 있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라고요? 그거를 내어 맡기는 거. 예,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 여러분 이제 다 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참 믿음을 가질 때, 이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뭐냐? 첫 번째, 자, 기쁨과 평강을 누리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그 밑줄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없으면 우리 이거 없어요. 뭐가 없죠? 기쁨과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게 기쁨과 평강이래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예요.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예? 그래서 성도는요, 여러분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이 다 있죠. 그런데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보여야 돼요. 왜? 이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예. 아멘이세요? 예. 자, 넘어가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그리고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이 확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죠? 아버지시니까. 그쵸? 예.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주기를 원하신다고?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예, 우리는 다 받으리라. 예, 그 받으리라 안에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내가 알고 있지 못하는 좋은 것까지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뭐가 있는 자들이 기도할까요? 믿음 없으면 기도 안 하죠. 믿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믿고 구하는 거. 예? 다 받으리라. 세 번째,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모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참 여기에는 이것도 있어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 내 의를 보고 여러분을 의인이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는 죄투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순종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지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이거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만일 누가 죄를 뭐하여도 범하여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가 있어?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예수 그리스도 하시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였습니다. 예? 주님께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자, 승리의 생활의 확신이에요. 예. 승리의 생활의 확신. 자, 에베소 6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무찌를 수 있는 무기는 뭐냐면 그건 뭐예요?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구원받은 믿음은 우리 누구에게 다 주셨어요. 그렇죠? 이 구원받은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놀라운 것은요. 그 믿음은요.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 믿음이 뭐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안함을 준다고요. 두려움을 주고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내가 정말로 외톨이가 될 것 같고 무시당할 것 같고 그런 마음을 줘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그 마지막 요거 하나 읽고 마칠게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뭐예요?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이라고 할 때 어떤 개념? 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거를 믿으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담대할 수 있죠.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고 작은 문제들 다 있잖아요. 그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먼저는요,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받은 믿음을 주신 거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길래 이 하나님의 아들과 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똑똑히 바라보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내 현실의 장벽들, 내 현실의 이 두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주의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잘 배우고 그것을 전파하고 그리고 치유하는 이 역사들이 우리 온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